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8쪽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이 어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함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13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룻과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룻이 전쟁터에 잡혀간 걸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던,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은 아브라함이,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 그래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넉다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고 가다가 다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일상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15장에 와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방패다. 내가 받은 보상이 크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장 서두에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15장의 사건이 14장의 사건과 시간적 거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설명은 계시가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지만 이사벨이 너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듣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저 숲속에 노뎀나무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넉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상태가 좀 지쳐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전쟁터나 싸움에서는 방패잖아요. 상대방이 뭘 싸울 때 방패로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크게 보상해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탄원하면서 자신이 탄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명확히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될 조짐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음에 대한 탄원입니다. 반면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갈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 야곱의 아내에게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은 먼저 나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내 집의 소유자라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중에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기는 자식이라고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는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에벤에셀 걔를 상속자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에벤에셀이 아니야. 너는 네 몸, 너의 씨를 통해서 너가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자,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받으려면 여기 부르심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민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민족이 없어요. 그럼 나의 상속자는 누구냐?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에베네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낳은 자식 중에서 네가 난 자식 중에서 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야, 저 하늘 봐라. 너 저 별 한번 쉬어봐.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 얘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알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의는 내가 여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7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줘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밖에 봐봐. 이 땅, 네가 바라보는 저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소유가 될 거야. 그래서 너 바벨론, 우르, 그리고 하란, 여기서 내가 너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아면서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현재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새롭게 축복을 약속하시어 저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언약 체결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 준비를 해라.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걸 쪼개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다. 약속의 체결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번 우리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매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축복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관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 모든 과정과 결말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편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단절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신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로마서 4장 18절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를 배제한 의로움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기술하는데 이는 소돔의 부르짖음과 제약의 개념과 대조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개념적 의로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칭찬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행위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기록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징표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앞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다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너에게 복주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